예, 배인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 돼요? 마이크 혹시 되는 거 있나요?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그러면 올라와서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모두 다르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극히 사랑하사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주를 찬송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항상 죄에 넘어지지만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힘든 성도들, 육체적 고통에 힘들어하는 자들을 주께서 치유해 주시고 특별한 위로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주께서 저희 모두에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주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어린 자녀들과 노년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위해 항상 헌신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강도사님을 항상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은 왕상 3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 구약 515쪽인데요. 예,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죠.
때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나이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고 하여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거국적인 예배, 국가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함께 갔고 저들을 대표해서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연합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 헌신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자신이 백성을 잘 다스릴 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간구하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에 꿈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솔로몬은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즉 참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말을 보시고 참 좋았더라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는 물론이요 구하지 않은 장수와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내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면 좋을 터인데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을 내게도 주시면 좋을 터인데 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요사이는 1,000번제라고 한 이상한 헌금도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미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약속하고 같아요? 틀려요? 예? 같죠? 잘 구별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170화 아닌가요? 네,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과 동일한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어요.
어떤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내 안에 거하라 그러셔요. 그죠?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런데 15장 7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주님 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깊이 연결되어 있죠. 그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신자 안에 거하는 것과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그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과 분리되지 않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의 은혜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형식 가운데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그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의 은혜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좀 복잡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때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안에 생생하게 적용되고 살아있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이러는 것이 무엇과 관계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과 관계 있어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어져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순종돼요.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고 믿어지고 실현되고 드러나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면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죠? 지나친 거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순복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더 강조해야 되는 일이라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물론 아무리 들어도 말씀이 내 안에 안 거할 수 있어요. 그냥 돌짝밭 같이 말씀이 그냥 튕겨 나갈 수도 있어요. 심겨진 것 같은데 금방 메말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정말 옥토같이 내 가운데 심겨지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 깨달아져서 순종하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계속 듣고 또 순종하고 믿고 연습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중요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배우고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일을 확증하는 것이고 올바로 기도하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내 욕구는 뭐든지 다 들어준다, 악한 욕구까지 다 들어준다, 그런 말은 아니시겠죠.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죠? 이런 상태에서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은 내 악한 욕심을 따라서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과는 다르겠죠. 그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될 거예요. 거룩한 뜻이 뭔지 분별하게 되고 그 거룩한 뜻을 기도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라는 말은 타락한 우리 악한 소원은 무엇이든지 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이렇게 또 얘기하면 꼭 이렇게 질문하세요.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나한테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 이루어지면 나한테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좋을 뿐이지 내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 철저히 나를 이용하는 하나님 이기적이신 분이시네요? 라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할 때 아마 마귀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을 품게 하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겉으로 보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뭐든지 구해. 그러면 내가 다 응답하겠어. 그래서 처음에는 아싸 좋네. 뭐든지 응답해 주신다네.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내가 다 응답하겠어. 그 말이네. 그러면 뭐 기도 하나만 하네. 내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 요렇게 생각하시기 쉽죠.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척 하시는데, 여러분, 왜 우리 마음에 이런 항변이 일어날까요? 그것은요, 사실은 우리의 이기심 때문이에요. 왜 이런 항변을 하게 되냐면 결국은 우리 욕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기도할 때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항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항변을 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 말이 그러면 뭐 하나님 뜻대로 다 기도하고 그럼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는 거야? 라고 항변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다 내 뜻이고 내 욕심이고 내 원다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 욕심과 내 기도를 응답받기를 원한다는 반증이라고요. 오히려. 자,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하면 우리의 타락한 욕망과 이기심을 정당화시켜 주시고 그걸 다 들어주신다는 말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타락한 욕구대로 다 구하면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화가 되겠습니까? 화가 됩니다. 내 타락한 욕심과 이기심대로 다 이루어 주시면 그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저주가 되겠습니까? 저주가 됩니다. 오늘 여기서 로또 맞아가지고 한 50억 갑자기 떨어졌다. 상상만 해도 즐겁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50억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틀림없이 아파트를 새로 장만하고 차를 바꾸고 직장을 다닐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만두고 그죠? 그 다음에 건물 하나 사가지고 월세 받아서 그 다음에 교회 열심히 충성하면서 헌금 잘하고 다니시겠죠? 천만에. 저기 어디 가서 로또 맞은 사람의 해외여행하고 유튜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니에요? 예? 로또 맞았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해외여행자. 로또 맞은 거는 혹시 모르니까. 예. 그게 화일까요? 복일까요? 안 맞아봐서 몰라요. 제가 확신하는데 신자는 로또 맞을 확률이 더 떨어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주관하시는데 로또로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저기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를 짓다가 골조만 지었는데 돈이 떨어져가지고 골조를 붙들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돈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 골조가 나한테 무너지든지 하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복권을 샀대. 복권을 계속 샀는데 안 주시더래요. 하나님께서 복권의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신자는 복권을 사셔도 하나님이 철저히 막으시리라 믿습니다. 그거 안 막으시고 복권에 당첨되시면 하나님께서 큰 연단으로 주신 줄, 심판으로 주신 줄 믿으시면 됩니다. 신자가 가가지고 복권을 샀는데 덜쩍 1등이 됐다.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심판이에요. 그래도 심판 받고 싶으시죠? 한 번만 심판. 예. 오늘 드디어 제가 저 잠 깨는데 1차적으로 성공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말이 무슨 이득이 있어? 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이 역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있다 하는 것이 거기 드러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시면 그 하나님 이기적인 처사 아닌가? 결국은 이거 하나님 이익 보시겠다는 얘기 아닌가? 하나님의 이익과 내 이익이 일치할 수 없다 하는
불신앙이 그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도 불의한 그 권위 아래에 많이 살아봤어요. 그래가지고 너 뜻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해! 그러면 당장에 반감을 가져요. 우리 마음에. 예. 저 사람이 바로 나를 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좋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떤 요구를 할 때마다 즉각, 저 사람이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내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의 요구는 나를 위한 것일 수는 없고 뭔가 해달라고 할 때는 반드시 자기 유익을 위한 거야. 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신자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뜻 말고 내 뜻대로 하고 그래서 내 뜻을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야 라고 약속하시면 마음속에서 즉각적으로 반발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불신앙합니다. 하나님도 자기 이기심 때문에 내게 뭐라고 하라고 하시는구나. 저게 내 유익이 될 리는 없어. 라는 불신앙이 우리 안에 탁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좋은 것 중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이 땅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최고의 선이십니다. 더 선하실 수 없는 선 자체이십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최고선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선하실 수 없는 최고의 선이에요. 선 자체세요. 그 선이라고 하면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사실은. 그분의 뜻이 내게 최고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믿음이에요. 육신의 부모는 온전치 못해도 혹 무지해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연만하신 어머니들 자식이 잘 되는 걸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하나님은 자식이 잘 될 걸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아버지의 아버지신데, 참 아버지신데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말만 그렇게 해. 진짜는 안 믿고 속 터지게 얘기해도 안 믿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식이 정말 잘 되기를, 나는 굶어도 자식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아비의 마음을 친히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에게도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모자라서 그걸 완전하게 지혜롭게 펼쳐 보이지는 못하지만은, 혹 실수하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의한 것,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지 않는 것 원하시고 요구할 때 듣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때로는요, 거머리처럼 달라 하시면은 하나님 뜻이 아닌데 간혹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주시는 응답은 복이 아니고 항상 심판이 돼요. 우리 욕심에 대한 심판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응답은 불행이에요, 사실은. 달라 하시면요, 간혹 정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너 한번 뜨거운 거 한번 맛봐라, 그거죠. 애가 엄마가 커피 마시는데 애가 매번 와서 나 커피 한 잔 그래요. 야, 너 이거 먹으면 뼈 녹아서 안 돼. 그래도 줘 커피 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살짝 줘보죠. 그럼 애가 딱 만지자마자 뜨거워 그러죠. 봐, 뜨거운 거야. 너 그거 지금 먹으면 안 돼.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 간혹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을 응답치 않으시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 완악한 성품과 악한 욕망을 따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사람이 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익과 우리 인간의 유익이 서로 반대되거나 상치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최고선이에요. 최선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여 사는 것이 내게 최고의 유익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이 백지수표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요구하는 욕구대로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치한 기도를 한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치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며 그 뜻을 분별한 결과 하나님께 구한 기도였어요. 이처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세요. 그래서 장수도 더하시고 재물도 더하시고 영광도 더하셨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시니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 거예요. 전무후무한 지혜와 함께 장수와 부귀와 영광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요. 얼커니 장수와 부귀와 영광을 구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야. 그러면 부수적으로 다 떨어진다? 이거예요? 지금?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 시대에 이 땅의 것으로, 모형으로 앞으로 오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풍성함을 미리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이 땅을 가지고, 이 땅의 풍성함을 가지고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풍성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장수와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상당 기간 솔로몬의 치세 아래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 땅의 것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의 금, 은으로 보여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장수와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물론 이 땅의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장수와 부귀와 영광은 인간의 욕망대로 구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세상 것을 통해 드러내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하여 구하여 받은 지혜가 도대체 어떤 지혜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창기가 솔로몬 앞에 나왔어요. 그 중에 한 여자가 사정을 호소합니다. 두 사람이 한 집에 살면서 사흘을 격하여 다 같이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집안에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한 여자가 아이를 깔고 누워 죽인 다음에 밤중에 가서 잠든 여인에게서 산 아이를 훔치고 죽은 자기 아이를 그녀 품에 두었다고 호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젖을 먹이려고 보니 죽은 아이가 품에 있는지라 자세히 보니 자기 아이가 아니었다. 그래서 왕에게 호소하니 다른 여자가 있다가 산 아이는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내 아이다. 또 이 여자는 아니라 죽은 아이는 내 아이고 저 아이는 내 아이라. 머리 붙잡고 싸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솔로몬 앞에 나와서까지 옥신각신 다투었어요. 현대에서는 DNA라도 검사를 했을 텐데 DNA로 검사할 수도 없고, 과거 이럴 때 보통 재판들은 증인을 통해서 그죠? 잘잘못을 가리는데 두 사람만 있었던 밤에 일어난 사건이니 증인도 없고, 또 아이들이 태어난 일이 좀 시차가 많이 있었으면 누가 크냐 작냐로 분별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흘밖에 안 지났으니 그죠? 얼마나 컸냐 작았냐 그런 걸로 또 분별할 수가 없고, 나이로 분간할 수도 없고 DNA가 분간할 기술도 없고 증인도 없고, 야, 참 이런 사건은 정말 영구 미제로 그죠? 남을 만한 사건이에요. 범인이 끝까지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고집하면 뭐 거짓말 탐지기도 없고 참 그 당시에 가려내기 힘들어요. 뛰어난 재판관이라도 극히 난해한 송사였던 것이죠. 두 창기의 말을 듣고 있던 솔로몬은 주위의 명하에 칼을 가져오게 한 다음에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쪼개서 각각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왕의 끔찍한 명령을 들은 진짜 어미는 아이를 향한 마음이 타는 듯해서 다급하게 간청하되 살아있는 내 자식을 차라리 여자에게 주고 제발 죽이지 말아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거짓 어미는 아이를 차라리 쪼개어 내 자식도 되게 하지 말고 내 자식도 되게 하지 말자 그럽니다. 가짜 어머는 자기 모자의 행복이 깨진 마당에 저 모자의 행복도 부숴버리겠다는 질투심과 악의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지켜본 솔로몬이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한 다음에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하는 그 여자가 어미다 라고 아이를 돌려줍니다. 뭐 성경책 안 읽어본 사람도 이 사건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죠? 예, 아주 유명한 재판 사건입니다. 이 판결에 있어서 지혜로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솔로몬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예? 아, 그렇습니다. 모정이라고 한 게 뭔지 하는 것을 꿰뚫어 보았죠. 또 뭘 알고 있었습니까? 솔로몬은 사람의 부패한 본성을 알고 있었죠. 이 어미가 왜 산 아들을 품고 있는 어미에게 가가지고 아이를 바꿨을까요? 죽은 아이의 어미는 왜 산 아이와 죽은 아이를 바꿨을까요? 왜 바꿨을까요? 아마 자기가 부주의해서 깔아 어머니가 잠자다가 애를 깔아 뭉개서 질식사하게 하는 일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 어미는 어떤 마음이 품었을까요? 그 일을
발견하고 나서 제일 먼저 자책감이 들었겠죠. 아이고, 어떻게 잠을 오래 잤으면, 깊이 잤으면 그래 애를 가슴을 쳤겠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수치감이 들었겠죠. 아유, 내가 어떻게 이런 실수로 해서 아이를 죽일 수 있지? 다른 사람이 이걸 알면 어떡하지? 수치심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괴감이 드는 것, 죄책감이 드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 행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듣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생각했을 것이고, 자기는 불행하게 됐는데 여전히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산 아이의 어머니에 대한 질투심이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도 이 세 가지 감정의 복합적인 충동이 갑자기 바꿔버리는, 아이를 바꾸는데 이르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충동만으로는 아이를 계속 키우거나 모성애를 발휘할 만한 정도의 동의는 되지 않는 거죠. 그죠? 순간적인 충동은 되겠지만 아이를 계속 키우면서 그 아이를 잘 키워나갈 만한 모성은 아닌 거죠. 솔로몬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죠. 이 여자가 자신의 부패하고 악한 생각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순간적으로 아이를 바꾸긴 했지만은 진짜 그 아이를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성은 없을 거다. 틀림없이 그냥 순간적인 충동으로 바꿨지만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을 거다. 그 틈을 파고들어서 잘라라 하고 명령을 했던 것이죠. 두 여자에게 공동 분배하라. 이 기괴하고 잔인한 명령을 과감하게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성정과 성품의 악한 면을 깊이 깃들어 보았던 거죠. 선한 면과 악한 면을 깊이 깃들어 본 거죠. 일시적인 충동 가지고는 아이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가질 수 없다. 참 사랑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진상을 밝히는 판결을 탁 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28절,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자,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본 건 뭐라고요? 지혜인데 어떤 지혜? 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봤다. 평범한 세속 정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봤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시는 지혜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그의 생각과 판단과 일처리가 매우 지혜로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도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깜짝 놀랄 만한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참 좋아했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 하면은 제갈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갈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오나라에 가서 조조하고 싸우게 만들고, 그죠? 이 조조가 이 수구를 이끌고 왔을 때 그 오나라의 그 병영에 딱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오나라의 그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주유가 이 제갈량을 죽이려고 며칠 내에 이렇게 화살 10만 개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주유가 그 만드는 사람들한테 다 지령을 내려가지고, 야, 너 화살촉도 느리게 붙이고, 그죠? 악여도 주지 말고. 그래서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만 개를 못 만들게 딱 만들어 놓고 10만 개 만드시오 그랬죠. 그래서 제갈량한테 열흘 내에 만드시오. 그러니까 제갈량이 그럼 만들죠. 그러니까 군령장을 쓰시오. 그래서 못 만들면 죽는 걸로. 그래서 이제
주유가 죽이려고 그러죠. 제갈량이 열흘 동안 놀죠. 화살 안 만들고. 그러다가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배에다가 사람 모양의 집을 막 쌓은 다음에 조조 진영으로 안개가 가득한 날 끌고 가죠. 거기 가서 조조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막 깽가리고 두드리고 그러니까 조조가 앞은 안 보이고 소리 나는 쪽으로 화살을 막 쏘죠. 그래서 이쪽에서 화살이 많이 맞아가지고 배가 기울어져서 침몰할 때쯤 되니까 배를 돌려요. 그래서 반대편에 화살을 막 맞게 해가지고 균형을 맞춥니다. 그건 고우영 만화에 나오는 얘기. 그래가지고 이제 화살을 받아가지고 가면서 승상 화살을 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소리 지르고 가죠. 그래서 화살을 뽑아봤더니 10만 개가 약간 넘었다고. 이 썰은 제가 보기에는 지어낸 얘기 같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그런 지혜와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뭐가 다른 거죠? 왜 이걸 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이 판결이 공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죠? 공의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죠. 세상에 상대방을 죽이는 지혜도 있고요. 전쟁터에서 상대방을 이기는 놀라운 지혜도 있고요. 그죠?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많아요. 그죠? 일을 아주 유능하게 잘 해결하고 매끄럽게 해내는 지혜도 있어요. 근데 솔로몬의 이 지혜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지혜예요. 교회를 견실하게 만드는 지혜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지혜예요. 교회 안에서 공의가 이루어지는 지혜예요. 교회 안에서 거룩이 이루어지는 지혜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통치를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드러나네. 솔로몬의 통치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견실하게 세워지네. 꼭 이 지혜가 무슨 기적적인 지혜, 아주 막 신기한 지혜, 그죠? 제갈량 그런 지혜는 정말 신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는 그냥 기발한 지혜잖아요, 그죠? 그런 지혜 아니라도 그냥 평범하게 보일지라도 이 통치의 지혜 안에는 정의가 살아있고 거룩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한 거예요. 또 이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어요. 그 사실을 백성들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마귀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도 있겠지만은 지혜 중에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와 거룩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죠. 슬프게도 솔로몬은 말년에 이르러서 이 지혜를 버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 나죠. 그리고 솔로몬을 이어 왕이 된 대부분의 왕들도 하나님 나라를 치리하는 참 지혜가 없거나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혜 없는 왕들로 인해 멸망해 가다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여기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올 메시아는 어떤 왕이세요? 지혜로운 왕이에요. 근데 그 지혜가 발현될 때 어떤 모습으로 발현돼요? 공평과 정의로 발현돼요. 또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실 것이다. 메시아는 지혜와 공의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 지혜와 공의로 다스리실 것이다. 즉 솔로몬은 지금 누구의 예표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게 주실 그 지혜의 영을 미리 보여주시고 먼저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슨 일을 분별하고 어떤 것이 교회에 유익합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합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합당합니까? 어떤 것이 주의 뜻을 따르는 겁니까? 모를 때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지혜를 주시리라. 이거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꾀를 내서 잘하고 일을 아주 멋있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유능하다고 그런 지혜를 구하라.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참 지혜. 물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참 지혜 안에는 세상 지혜를 이기는 훌륭한 지혜들이 있겠죠. 그러나 먼저 뜻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그 지혜로 교회도 다스리고 세상도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참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없는 게 지혜입니다. 아이를 양육할 때도 마음속에서 매일 부르짖으실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참 지혜가 없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6월 29일 날 오후에 선생님을 하나 초대해서 들으려고 그럽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지혜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가정을 위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회를 위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직장을 위하는 것인가? 참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많은데요. 정말로 구할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외로 지혜입니다. 말할 지혜를 달라고, 답변할 지혜를 달라고, 올바로 답변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올바로 행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사람은 누군가 올바로 알게 해주시고 또 그러한
지식 가운데서 참 지혜를 얻어 이 땅에서 올바로 행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올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혜 없는 자로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다시금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